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쏠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밑 가운데 두셨나이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이고, 참 나이가 들면서 참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어떡합니까 이거?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 예배와 이 모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줄 믿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 모세의 시, 모세라는 사람의 시에 대해서, 찬양의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성경에 3편의 시를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참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누이와 함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또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 후배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은퇴를 앞둔 이 모세의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본 시편 90편의 이런 모세의 찬양시는 그가 임종을 앞두고 그죠? 마지막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습보다 멋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그 독특한 그 삶을 제가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이게 40일 동안에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그 호렙산에서 지냈었어요. 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랄까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워서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광채와 은혜들을 많이 느낀 그런 모세의 40일의 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호렙산에 있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에 거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무엇을 했을까? 이런 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끝말잇기를 했나? 아니면 뭐 바둑을 뒀나? 아니면 뭐 윷놀이를 했나? 굉장히 궁금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모세가 뭐 금식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하면 되구나라고 전부 다 이렇게 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간절히 막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성경은 이런 그 모세가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은 유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사건과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 2-3시간만 이야기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겠지만은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뭐 모세와 함께 스크루지의 그 여행처럼 모세와 함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있던 그 시대로 가서 그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주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VR 같은 거, 그죠? 끼고 고글을 끼고 갔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직접 그 모세를 데리고, 그죠? 태양에 가보고 또 이제 금성도 뜨거운 금성에도 가보고 붉은 또 화성에도 가보고, 그죠? 또 달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알고 있는 뭐 큰 토성에, 그죠? 토성의 그런 이 테두리 뭐라죠, 그걸? 테두리. 고리, 그죠? 고리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지 않을까? 또 뭐 더 나가서는 뭐 우리 안드로메다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그죠? 거기서 뭐 정신도 먹고 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그의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나라는 그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는 나중에 모세오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쓰는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봤을 때 창세기에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들을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글을 쓰겠습니까? 봤던 사람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이 모세가 자신과 함께 봤던 그런 창조의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하게끔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습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디테일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창조의 과정을 요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40일 동안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죠? 또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바로 왕처럼 큰 나라를 만들고 큰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40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천 년을 이어왔고 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집트 왕 바로가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건널 수 없었던 그런 그 바다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게 바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했고 또 확인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이 살았죠, 그죠? 그런 자신의 생애를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이에 장사가 없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순식간에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먼지 같은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소멸되는 인간이 아니라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했던 우리들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지 않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모세의 마지막 시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다라고 생각될 때 그 뒤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모세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라라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라는 그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왔다라면은 아마도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내라는, 그죠? 주 은혜임을 나는 아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아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